할렐루야. 예. 하루의 시작에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새벽 하루 시작에 앞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어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처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티븐 코비의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규칙적인 공통적인 어떤 습관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펴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삶도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성경에는 바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볼 때 1절은 어쩌면 소극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는 방법, 삶의 어떤 원칙을 말한다고 하면 2절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1절을 커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절을 하면 1절이 자동적으로 되는, 어쩌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성경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은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2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평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냥 다가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뭔가 어떤 삶의 행동 지침처럼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율법적으로만 그냥 다가오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묵상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루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다른 방법이거든요. 삶의 습관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인식이 보통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성전에 아니면 고요하게 어떤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성경을 무릎에 펴놓고 고요한 가운데 어떤 그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묵상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학가다를 접하면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고 또 참고하면서 좀 색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접근한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묵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접근하고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찌면은 이 하가다를 하면서 어찌면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묵상이라는 이 새로운 접근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의 책에서 그에게는 이 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개가 좀 남다른 게 뭐냐면 아주 뼈를 좋아하는 개였대요. 근데 이 개가 그렇게 큰 개는 아닌데 항상 산책을 다닐 때 이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이 개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몬테나 주에 살고 있었는데 숲속길을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 숲속에는 실제로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야생 동물들 중에 이 고요테가 많은 동물들을 죽여놓고 다 먹지 않고 버려두고 간 그 짐승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사체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 개는 냄새를 잘 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체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가서 그 사체들에게 가서 뼈를 좋아하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체들에게서 아주 좋은 뼈를 골라서 딱 발라온대요. 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 개는 이 주인이 산책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뼈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개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뼈를 이 노획물이잖아요. 뼈를 물고 올 때가 있대요. 그럼 물고 오면 계속 물고 따라가다가 이제 주인들 앞에서 집에까지 물고 와가지고 주인들 앞에서 막 고개를 부리듯이 막 뼈를 이렇게 발라먹고 저렇게 발라먹고 막 이렇게 빨아먹고 저렇게 빨아먹고 한 2시간 동안을 주인들 앞에서 이 뼈를 가지고 논대요. 예, 이 개가 말입니다. 예.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이 개가 그 뼈를 발라 먹으면서 하는 이 모습이 어떤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그 소리는 이 개가 가장 즐거울 때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발라 먹을 때 이 개가 내는 소리는 이 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는 그 소리를 내며 아주 푹 빠져가지고 뼈를 발라 먹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런데 이 뼈를 한 2시간 정도 먹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은밀한 장소로 가져가서 숨겨놔. 그리고 다음 날 또 그것을 꺼내와. 그래가 또 주인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빨아먹어. 이걸 한 일주일 하더래요. 동일한 한 뼈를 계속 빨아먹어. 그러면 또 그걸 또 즐거워해, 기뻐해. 그런 소리를 내요. 그런 소리를. 예. 이것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 31장 4절이거든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릉거릴 때에. 근데 이 유진 피터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원어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릉거릴 때에, 근데 큰 사자는 바로 자기의 개로 비유되면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여기까지는 자기의 그 개가 하는 모습과 너무 같더래요. 그래서 으릉거릴 때 이 부분을 이 시브리 원어로 딱 보니까 이게 하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기쁜 소리를 말하는 것, 이것을 하가로 기록을 해놨어요. 하가. 예. 근데 이제 한글은 으렁거리라도 표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동물이 하다 보니까 요걸 단어를 동물에 맞게 표현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를 갖다가. 예.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가. 여기에서 이 으리렁거림의 뜻은
위용을 드러내는 것, 승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성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 으르렁거림은, 우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지만 즐거움의 표현이었다, 소리였다, 예, 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똑같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에 쓰여 있는데 번역한 묵상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히브리 원어단 말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묵상을 다르게 우리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지금 유진 피터슨의 통찰력이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조용하고 엄숙하게 어떤 사상을 음미하는 것,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음미하는 것, 이렇게 정적인 단어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획득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기쁨, 흥분, 그래서 막 허리를 지르고 먹잇감을 막 이리저리 막 돌려서 빨아먹고 그 향기를 맡고 그것을 다시 은밀하게 감춰두었다가 다시 꺼내 먹는 등 어떤 것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상태, 이게 묵상,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묵상을 뭔가 밋밋하고 고요한 어떤 이미지와 뉘앙스를 확 바꿔줘 버렸어요. 이분의 이 깨달음은, 예, 역동적이잖아요. 이 개가, 아니면 이 동물들이 이 뼈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물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적이지 않잖아요.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예, 흥분적이잖아요. 예, 물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먹이를 먹고 다시 이것을 꺼내어서 다시 되씹는 그런 반추의 의미가 묵상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상에는 단지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 흥분, 즐거움, 기쁨, 예, 그 어떤 맛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을 어떤 내포한 그런 의미가 이 묵상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열어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건 매우 역동적인 단어이구나.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는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데 얼마나 빠져들냐면, 그 깊은 맛에 빠져들냐면 그냥 주야로 할 정도로, 마치 이 개가 2시간 동안, 예, 그것도 아까워서 다음날 다시 꺼내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푹 빠져 있는 것, 뭔가에, 이게 묵상이라는 뜻이더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뼈다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발견한 겁니다. 뼈다귀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뼈다귀처럼, 이 유진 피터슨의 개처럼, 아니면 젊은 사자처럼 이 뼈다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막 재밌게 푹 빠져가지고 흥분해서 이것을 계속 빨아먹고 막, 예, 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계교회야. 예, 이 양계교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줄구하면서 막 빨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다루지만 말씀을 다룰 때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고역인 것 같고 십자가인 것 같고, 성도들도 말씀을 갖다가 1년 1도 갑시다 하면은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 같고, 예, 말씀을 계속 대하라고 하면 최고의 십자가를 대하는 것 같은, 어쩌면은
말씀을 성도니까 봐야 되기 때문이지만은 이렇게 줄구하면서 말씀을 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말씀을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게임이고 말씀이 놀이고 말씀이 모든 시간을 때우고 뭐 대화의 주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게 하가다.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을 실제로 느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왜 제시하지 않았을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뿐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과 하여금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길을 설명해 놨는데 왜 우리는 그를 하여금 이것을 통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다는 사람. 이렇게 이 유진 피터슨의 개처럼 계속 빨아먹는 사람. 이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면서 흥분에 깊이 빠져서 이렇게 하면 복된 인생이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시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리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임상 실험해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참 감사하다. 흥분했고 저도 교회 가서 울었어요. 또 성도들한테도 이제야 내가 가져온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진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그냥 바로 그냥 옛날에는 이제 하가다 지금 이제 하가다지만 옛날에는 학가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제가 그냥 학가다 가다 오더니 목사님이 핵가닥 해가지고 막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버리고 막 말씀을 막 계속 이제 막 이 반복하라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쨌든 이 하가다는 제가 보기에는 유진 피터슨의 이 묵상을 통해서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는데 이 개가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개가 할 수 있는 것은 빨아먹는 법밖에는 없었는데 개가 조금 사람의 지능을 가졌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끓여 먹었을 것 같아요. 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빨아먹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뼈를 사골국 우려내잖아요. 이 개가 지능이 낮아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가다를 빨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사골 국물을 끓이듯이 계속 끓여가지고 우려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하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려내느냐? 이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그 특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우리 향기교회에서 이제 사골 이 뼈를 우려내는 방법이 많은 방법을 원조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근데 또 각자의 또 교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물을 얼마나 집어넣고 끓일까? 진하게 끓여버릴까? 아니면 많이 먹이게 조금 물을 많이 넣을까? 소금을 얼마나 집어넣을까? 뭐 아니면 불을 세게 해서 끓일까? 약하게 해서 끓일까?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학가다 컨퍼런스 할 때 각 교회마다 학가다를 접목한 것을 이렇게 나눌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어느 교회는요 바로 그냥 뼈다귀 확 집어넣고 불을 세게 떼가지고 그것도 또 진한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만. 바로 그 진한 자문제가 그러니까 막 아주 바로 핵가닥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바로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막 바로 병도 치유받고 애들이 확 변화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사람마다 또 지도자마다 다르잖아요. 서서히 또 그것을 맛을 들이게 하는 분은 보니까 또 다르게 하더라고. 그러면 효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확 할 때는 이게 좀 몸이 안 맞는 사람들은 거부 반응도 하거든요. 이게 진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진한 걸 줘가지고 거부 반응도 나타나. 일단은 부작용은 천천히 하면 좀 있지만 또
반응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우리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계실 텐데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감동 받을 때 아마 이제 교회의 특성은 본인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강주 목사님보다 더 아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 말씀을 복된 인생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이 잘 끓여서 먹게 할까? 이것은 이제 아마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도 저의 교회에 따라서 뭐 제 지도자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확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을 천천히 떼고 불도 좀 많이 넣으면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확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이 증거물보다 다른 교회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도 저렇게 할 건데 이 성격 때문에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 함께 이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너무 늦게 나타나니까 이 지속할 때 많은 갈등들이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하가다 하는 것은 방법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후로들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하가다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상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할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 교회는 정착을 하나 시켜놨는데요. 전교인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가서 아이들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장년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장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맛을 보지 않으면 맛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맛을 보지 않으면 설명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쉬운 부분부터 이런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잖아요. 막 그냥 암송하고 싶은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하고 하루에 한 절씩 그냥 300번씩 이것을 이 1절을 그 다음 날은 화요일은 2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가다는 다 아실 걸로 합니다. 이제 소리와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많은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교인들이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퀴즈라는 게 있잖아요. 한 본문을 아이들부터 노년이까지 한 본문을 매일 한 7, 8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 절만 했었는데 성도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한 절씩 하다가 죽을 때까지 성경 볼란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접목을 해볼까? 그래서 제일 꼭 필요한 것들은 먼저 했어요. 시브리더 11장도 다 1절씩 해서 하가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아주 것들은 그냥 아예 본문이라든지 전체를 갖다가 다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좀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좀 하가다면 좋겠다 해서 이게 본문을 하루에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미리 다 묵상을 해놔요. 한 달 분량을 묵상하고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을 뽑아서 매 주마다 줍니다. 이제 월간 계획표가 딱 달력에 붙어 있어요. 매일 해야 될 하가다의 내용과 본문인데 본문은 큐티의 본문처럼 이렇게 단락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은 해요. 근데 그 핵심 구절은 제가 미리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번씩 이제는 매일 하가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일주일 분량인데 7장이잖아요. 이것을 주보를 나눠줄 때 이걸 줍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읽은 본문과 그 다음에
묵상 이 반복해서 하가다를 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것과 여기에 본문까지 다 써 있어요. 이걸 다 읽고 그 중에 중심 구절이에요. 중심 구절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200번씩 하가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매일마다 한 8절 정도, 7, 8 정도를 읽고요. 그 가운데 또 이 말씀은 또 한 200번씩을 이제 하가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서론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처음 딱 매월 시작되면 월 계획표가 이미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달력에 다 붙여놓습니다. 달력에 붙여놓으라고 제가 딱 포인트해서 줍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게 나갑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이나 모든 시간들 통하여서 계속 시간 나면 이거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노년분들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제 그분들은 때로는 이제 성경적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못 알아도 목사님, 내가 이것만은 이 말씀만큼은 내가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한 노년분들도 성경 전혀 안 봤던 분들인데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꿀송이 같다는 말을 이제 이 세상에 깨닫습니다. 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도 좋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분들 잠 안 오잖아요. 그럼 TV나 틀어놓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노년들은 요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계속 200번만 아니라 1000번도 해요. 이분들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80세 된 분도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일주일은 이걸 암송을 해버려요.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거죠. 이것을.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으면 이거 제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최고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면 내 관에다가 이거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관에다 가져가면 뭐예요? 그냥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성경을 계속 읽는 분들이 있지만은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크기도 지갑 같은데 딱 들어가게 만들어놨잖아요. 다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가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데 이 이유를 알겠더라니까. 하가다를 해보니까, 이제 안 해보니까 왜 이것이 뭐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가다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뭐 어떻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우리가 주님과 매일 매 순간 365일 그냥 매일 매 순간 동행한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었지 어떻게 동행해요?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근데 보니까요, 저도 이걸 해보면서 성도들 이거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언제? 말씀을 하가다 할 때.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닌 이상 말씀 하가다 할 때 다른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살 수가 없고, 여기서 이 말씀 하가다 하면서 막 원수 미워해서 죽일 생각할 사람은 없거든요. 말씀을 딱 하가다는 순간에는 바뀌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주일날 설교가 전 주일날 이분들이 하가다한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은 처음 대하는 본문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이미 본문을, 이 하가다의 본문 속에 설교에 제 본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본문을 이미 묵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제 설교를 듣잖아요. 처음에는 이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려주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하는 방법도 해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설명해주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성도들이 나는 계속 묵상한 말씀,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 주일날 와서 처음 대하는 말씀을 대하니까 이 공감이나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 접근이 너무 느리는 것 같아서 그들도 충분히 묵상하고 나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공감이 이루어지겠다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저는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말씀을 설교를 전하더라도 이 설교의 내용이나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하고 다음 한 주간 설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해도 백날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주일 주일날 설교했던 걸 다 기억합니다. 예, 그게 말씀 속에 사는 거야. 그리고요, 저도 이제 제가 구역예배 한 구역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농촌에는 이제 말씀은 설교 딱 하고 나눌 때는 바로 고추 잘 심었는지, 고추 잘 걷었는지 이제 바로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뭐 상점 가서 명품 어떤 옷 사봤는지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화가 주제가 확 바뀌잖아요. 근데 이 하가다라니까 그분들이 계속 매주 동안 했던 거잖아요. 대화가 자기가 하가다한 말씀이 대화가 돼.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하나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도 형통한 삶 안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적극적인 명령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데 이게 무언 복이 있는 삶입니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을 보니까 복 있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예. 안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안 해보니까 이 복된 인생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임재 동행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그 사모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어제도 하나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갑자기 막 불이 나고 막 하면서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하가다 했던 말씀이 막 생각나더래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고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더라고. 전혀 모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봤던 말씀, 익숙하게 봤던 말씀 있죠. 이 말씀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올 땐 많은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지. 알고 있는 말씀이 딱 하나면은 상황상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위로받을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줄 때는 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해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봤던 이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저도 그냥 성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구나, 하가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독했다고 자신감 안 생기거든요. 이 중에 아는 말씀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런데 내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 생겨봐요. 자신감 없대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바로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했던 것은 그도 기억나잖아요. 따다다다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믿음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위축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 자신감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신감 안 가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 적재적소에 언제든지 사용을 못하니까 이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위축감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총을 집에 놔두고 가는 그 병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총 가지러 갈게. 그래가지고 싸우게도 뒤돌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권총이라도 차고 다녀야지.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 뭐 이것도 이거 권총과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것이 쌓이면 이제 무언의 권총이 딱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이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어제 청년들하고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청년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이 말씀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봤던 말씀인데 자기가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딱 왔는데 어제 고백을 하기를 이 말씀을 이제 평생에 내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대. 근데 그 전에 하가다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의 상황 속에 다시 조명되어 온 거예요. 성경 보다가 생각난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팍 다시 다가온 건데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이 상황에 자기 인생을 확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이거 붙들고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자, 어찌면은 말씀이 이런 바로 이 말씀에 하가다가 바로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목회자는 어찌면 사골국물을 끓여서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인 만큼 이제는 목회자는 사골국물을 잘 끓여야 돼요. 이제 어떻게 끓여서 줄까? 이제 이거 이미 우리는 뼈다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상의 상품인 우려내면 더 진국이 나오는 이 뼈다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다려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권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건강한 성도들,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 바로 이렇게 살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흥분되게,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보유하면서, 이 노획물을 이 보획한 사자들처럼, 먹을 것을 찾은 이 유니피터슨의 개처럼 최고로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가다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에 속한 성도들도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